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곧 6월절, 7.7절, 수장절 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이 농경사회도 아닌데 무슨 맥추절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개미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으니 내게 소원 하나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혹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개미가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저 둥치가 산만한 소에게 짓밟힐까봐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나를 소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펑 하고 소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미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하늘을 훨훨 나는 저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펑 하고 새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개미는, 하나님, 나는 저 쥐처럼 마음껏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그런 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펑 하고 쥐로 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개미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이 개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소원하는 대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소도 되고 싶고요, 새도 되고 싶고요, 또 쥐도 되고 싶어요. 한 번씩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빌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빌었기에 하나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알았다 하고 펑 변했습니다. 여러분, 뭐로 변했을까요? 프랑크 소세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프랑크 소세지. 왜요? 소, 새, 쥐. 소세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개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욕심만 부리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인데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누구입니까?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헤만, 에단과 함께 3대 다윗의 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3명의 악사가, 궁중 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노래와 재금 연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은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3절 같이 화면 보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평범함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평범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지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도 양도 염소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당신의 것인데 당신의 것 갖고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제물로 드리는 제사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 찐 제사는 뭘까요? 우리 14절, 15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져올 참 서원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제사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드리는 물질의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찐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평범한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삶, 곧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때로는 귀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야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라고 오히려 평범한 것을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밴드를 개설하고 실시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보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소식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밴드에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모 권사님이 밴드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올리셨는가 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일에 만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평범한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지 못했고, 교회에 나와서 식구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이 평범한 것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평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평범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름도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눈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눈멍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눈멀었다라는 것은 평범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못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특별한 것에서 찾았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야,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되어야, 그래야 감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어떤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곧 집에서 살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이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구원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삽은 22절, 23절 짧은 이 두 절에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어떤 사람, 어떻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만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찢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찢는다라는 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해서 그 살을 찢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종류의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고요.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곧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곧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뭐예요? 만종. 밀레이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주제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때는 언제예요? 저녁 때 이제 해가 질 무렵입니다. 자, 두 사람이 지금 일을 막 마친 것 같아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하던 농사일을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경건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감자 바구니가 바닥에 놓여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작은 손수레도 보이고 또 농기구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뭐가 보여요? 저 뒤에 뭐가 보여요? 믿음 있는 자는 볼지어다. 뭐가 보입니까? 뒤에 뾰족한 거 뭐예요?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 해질녘 무렵에 저 멀리 보이는 교회당에서 땡, 땡, 땡 교회 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가 말고 일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분명히 누가 봐도 그림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해석이라는 것은 이 그림의 주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 그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구니에는 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죽은 아이의 시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 바구니에 감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아기의 시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아기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그림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춰 보았더니 저 바구니에 이렇게 네모다랗게 상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주제는 뭐예요? 감사예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밀레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밀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들었는데, 할머니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저 멀리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는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감사가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그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감사를 보는 눈이 있느냐, 감사를 보는 눈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감사하는 눈을, 감사를 보는 눈을 소유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뭡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출애굽할 때,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노예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17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거둬들인 것 감사하는 절기가 17절이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장절은 뭐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또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모든 절기, 곧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들의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범사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평범함 속에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림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밴드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이 밴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친교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0분 전, 시작 10분 전에는 우리가 댓글을 달아서 서로의 안부를 그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했던 본문